벌써 2025년도 끝자락이에요. 그죠?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각 교회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송구 영신 예배도 사람이 줄어든대요. 점점 돌아가서 줄어들고 세상적으로 바빠서 줄어들고, 지금 아마 제야의 타종 소리 들으러 가느라고 아마 종각에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심지어는 지하철이 무정차로 이렇게 가겠다 그러는데, 글쎄 그 타종 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건데, 내가 2025년도를 송구영신 예배로 넘어갈 수 있는 것도 기적이다. 이것도 축복이다. 한 해를 참 마무리하면서 보내고, 또 한 해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맞이하게 되는 이 시점이 결코 우연은 아니다. 그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좀 전에 뉴스를 잠깐 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배우 안성기 씨 있죠. 그죠? 이 음식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지금 중태에 빠져가지고 중환자실에 있대요. 이게 그 양반이 57년생이에요. 저보다도 크게 나이 차이가 많지 않으면, 그죠? 그런데 음식 먹다가. 근데 그 뉴스를 접하면서 남 얘기 같지 않은 게, 제가 그랬죠. 저도 당뇨약 먹다가, 저는 약을 먹다가, 그 당뇨약이 요게 좀 큰데, 목에 딱 걸려가지고 막혀가지고, 진짜 숨이 막혀서, 숨 막혀서 죽는 게 이런 거구나 할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캑캑대다가 그게 약이 빠져가지고 지금 살아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먹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게 또 목에 걸리지는 않을까 이러다 보게 되니까, 약 먹을 때도 그 트라우마가 있더라고. 이게 약 먹을 때도 이거 또 목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어쨌든 지금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고, 그죠?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2025년도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2025년도를 넘기지 못하시고 불과 한두 달을 남겨두고 몇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참 안타깝죠. 안타깝고, 그 돌아가신 분들의 자리가 좀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2025년도는 몇 분 안 남았어요. 이제 설교하다가도 이 앞에 자막에 카운터다운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잠시 설교를 멈추고, 이제 25년도 넘어가는 것과 26년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잠깐 이렇게 멈추고 우리가 예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올해 이제 한 해 동안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죠? 우리는 세상을 사는 거를 광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광야 같은 세상이다. 뭐 고해 같은 바다다. 이러면서. 왜냐하면 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게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갔을 때 풍랑을 만나가지고 멀미 해본 적 있습니까? 배 타고 가다 멀미 버스 멀미는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죠? 뭐 비행기 멀미도 해봤을 거고. 근데 배 타고 풍랑 만나가지고 멀미한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배 멀미 갔다가 어디 갔다 오다 가셨어요? 배 멀미를? 그래. 여행을 잘 갔다 오시다가.
저는 백령도를 갔다 오는데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배로 한 4시간 가까이 가더라고요. 이게 거리가.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거리가 여기서 대전 가는 거리만큼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한 150, 170km 정도 이렇게 되는 아주 그 백령도 가는데 소청도, 대청도 쪽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갈 때는 순항하면서 갔어요. 편안하게 잘 갔는데 올 때에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배 안에서 들어갔는데 배가 파도가 치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쑥 들어가는데 이게 바닷속이 보이고 이쪽에 뭐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얼마나 세게 친지 몰라요. 거기에 사람들이 안전벨트 안 맨 사람들은 전부 다 순간적으로 바닥에 뒹굴면서 전부 다 멀미를 하게 되는데 그 큰 배에 그 화장실 통을 붙들고 전부 다 그 화장실 통을 붙들고 멀미하는 사람이 그거를 안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미가 하도 심하니까 저도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는지 백령도 일이 있어서 갔다 오면서 야 세상에 멀미 이런 멀미 진짜 생전 처음 겪지 못할 그런 멀미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야 진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올 때는 파도가 치니까 갈 때는 4시간 만에 가는데 올 때는 그 6시간 걸려서 왔어요. 6시간. 그러니 멀미하면서 6시간 왔다 생각해 봐요. 같이 갔던 목사님이 아이고 장 목사 2시간을 더 가야 되는데 2시간 남부디 세가지고 큰 대자로 뻗어가지고 뭐 양복 입고 뭐하고 그런 거 소용이 없어요. 멀미할 때는 온통 다 그냥 범벅이 돼가지고 멀미하고 그러면서 야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근데 우리가 이런 고해와 같은 이 바다에 고생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한 해 동안도 살아오면서 얼마나 심한 멀미를 하고 얼마나 심한 고통 속에서 여러분 살아왔습니까? 그죠? 살아온 게 기적이요. 돌아보면 살아온 게 기적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 광야 같은 세상이든 고해 같은 그런 바다와 같은 세상이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잘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겼다가 아셀라 신상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섬겼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섬기게 되면 절에 가서도 부처님에게 절하고 또 공자 사당에 가서 공자님한테도 빌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저기 신설동 종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동묘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동묘는 관우 장군을 관우가 신이 돼 있어요. 여러분 관우가. 그래서 그 관우한테 가서도 빌고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가 없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재난을 만나게 된 겁니다. 불뱀에 물리기도 했고 큰 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과연 내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같이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무감각한 사람은 아니었는지 여러분 내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만 있다면 지나간 2025년 365일의 세월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을 아깝게 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만 있다면 지나간 세월은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유혹을 물리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원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8장 4절에 보면 배경 역시 광야입니다. 배경 역시 광야예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의문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항변을 하는 거죠. 아니 이 광야에서 이 들에서 먹을 것이 어디 있어서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십니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항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항의하는 이 모습은 애굽을 탈출하여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연상케 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떡 7덩이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줄이가 남는 이 사건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의 백성을 먹이신 사건과 비슷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배부르게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고는 일단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셨다가 다시 그 건너편으로 가시는 배 안에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며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완전히 동문서답이고 세상 근심 걱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아뢰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아직까지 그래서 떡이 한 개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면서 제자들은 믿음 없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태도를 보이시며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자막에 이제 49초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게 떠 있나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올해 이제 30여 초 정도 이렇게 남아서 지나갑니다. 이제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해서 보내시고 이제 2026년도 새해의 출발을 알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요 땡침은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이제 25년도는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쏜살같이 지나가고 이제 26년도 우리가 맞이했고, 여러분은 한 살씩 더 먹은 거예요. 한 살씩. 2살도 더 먹은 게 아니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2살, 3살 먹은 게 아니고 한 살을 더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해피 뉴 이어. 끝났나요? 야, 잠도 안 자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복이고 감사합니까? 그죠? 자,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근데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가르쳤습니까?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그리고 그 많은 사건을 보면서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육신적인 것만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육신의 것을 넘어서 영적인 차원에 도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양식을 주신 것은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라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라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모두 육신의 차원에서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성도들도 보게 되면 영적인 차원으로 좀 가야지 되는데 계속해서 이 육신적인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자,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어느 정도가 되면 성장을 합니다. 키도 성장하고, 그죠? 여러 가지 지식도 성장하고, 생각하는 것도 성장을 해요. 성장해야 정상이죠, 여러분. 그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먹고 공부를 했으면, 성경 공부를 했으면 영적인 차원으로 성장이 돼야지 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것 가지고 근심 걱정하며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육신적인 이 먹는 양식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차원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 광야 생활이 주는 이 교훈의 핵심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자, 여러분, 1년 동안 무엇을 위하여 무엇으로 살아왔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떡을 위하여 떡으로만 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도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떡이 없으면 죽어요. 그죠? 쌀이 없으면 죽어요. 밥이 없으면 죽습니다. 먹어야 살죠, 여러분. 그죠? 목사인 저도 쌀이 많으면 먹지 않아도 배부르더라고요. 집에 쌀이 똑 떨어지게 되면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쌀이 떨어졌는데, 그죠? 우리 집 사람은 뭐 고춧가루하고 참기름이 많으면 배가 든든하다고 그러던가, 뭐 아니면 참깨라고 그랬나? 아니면 글쎄 뭐, 그죠, 여러분? 우리 먹을 때 집에 뭐 그런 고춧가루, 깨, 마늘 이런 게 많으면 좀 든든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쌀이 많으면 좀 든든하더라고. 이렇게 보면 쌀 포대가 한 포대보다는 두 포대 있고 두 포대보다는 세 포대 있고, 그러면서 이게 쌀이 많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야, 이게 먹을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먹을 것이 없으면 여러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돈이 없으면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오늘 날씨 얼마나 춥습니까, 여러분? 그죠? 날씨가 지금 무지 추워요. 여기 난방을 하니까 이 정도로 따뜻하지. 그런데 이 추운 겨울날에 우리가 따뜻하게 입고 다닐 옷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얼어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따뜻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옷을 사 입을 수 있는 그런 돈도 필요한 거는 마찬가지죠. 돈이 없으면 춥게 살아야 되고 어렵게 살게 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당장 떡이 없어도 죽어도 하나님은 믿음을 먼저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이 양반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을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갈 줄 알고도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불 속에 던져지지 않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게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들어갈 때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까지, 풀무불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휴, 요 환난만 지나고 나면 잠깐 절하고 끝내지 뭐. 이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의 신사참배의 문제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나눠지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이 많은 분열이 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잠깐 피하면 어떠냐. 그러나 그거를 피하지 않고 순교를 한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죠.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당장 가진 것과 명예와 건강을 잃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는, 새해에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다 깊은 영적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설교, 새해 첫 주일 설교 제목을 제가 힘써 여호와를, 야훼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제목을 잡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알아야지 돼요. 알아야지 됩니다. 남녀가 만날 때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지 않고 결혼합니까? 알지 않고 결혼하면 여러분 싸움을 많이 해요. 저도 우리 집 사람하고 7번이나 만나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알아갈 시간이 드물었던 거예요. 10월 그때 한글날인가 만나가지고 12월 1일날 결혼했나? 12월 1일날 결혼했으니 한 달 반 조금 더 돼. 한 달 20일 정도가 이렇게 결혼했으니 우리 집 사람 알아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알아가니까 하여튼 많이 싸웠어요. 저는 그냥 얼굴만 보고 간 거고, 우리 집 사람은 믿음만 보고 온 거고, 어쨌든 이 알아가야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연애라고 하는 걸 왜 합니까?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해도 되겠다. 내 일생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길 때 결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알아가야 돼요. 생판 모르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매를 하더라도 아는 사람이 중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쪽을 다 알아야 돼요. 양쪽을 다 알아야 됩니다. 양쪽을 다 모르게 되면 중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중매를 하시는데 연결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체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 거고 그리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채울하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참 인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을 해주세요.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중보자. 그러니까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뭐 중보기도 한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중보기도 할 수도 없어요. 중보기도는 예수님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해 주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모르고 사람들은 내가 중보기도 한다고 당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나도 성경을 모르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이 죄인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연결을 해드립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중보자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녀간에 지금 결혼 얘기도 했지만 서로 알아갈 때에는 여러분 알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여자 아니면 나는 죽는다. 결혼해야 된다. 내가 이 남자 아니면 나는 죽는다. 나는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미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헌신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알 때에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 영원한 생명을 깨달았을 때에 그 진리를 아는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어때요? 모르는 거 있으면 그거 알려고 여러분 끙끙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공부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힘써서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 공부가 빵점이 맞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신앙이 빵점이에요. 빵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경전을 주신 거예요. 그 경전이 뭐예요? 성경 66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할 때는 교과서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과서 들고 여러분 학교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교과서를 알아야 공부도 하게 되고 좋은 대학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지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려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더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올라갔든 내려갔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파악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축복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나간 날들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남기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각자 여러 가지 의미로 느껴지겠지만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잘 따라갔는가 되짚어 본다면 우리의 송구영신 예배는 성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요청되는 때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마음이 이토록 무거운 이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굳게 붙잡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야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야훼 하나님만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길이 뭡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은 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빛나도록 드러낼 수가 있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일은 내 힘으로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훼께 우리의 길을 맡길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살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집안일 하면서도 직장이나 그 어떤 사업이나 불평하지 마세요. 왜 불평하면서 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원망 불평해서는 안 돼요. 모든 일에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주의 일을 하든 가정일을 하든 또 어떤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불평의 말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일을 잘 해놓고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나만 해야 되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태어났나 이러면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런 남편 만났나.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런 아내 만났나. 그런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원망하고 여러분 현실에 내게 처해 있는 그런 입장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면서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환경이 최악의 상태라 하더라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청소를 하든 교회 봉사를 하든 주방을 봉사하든 무슨 일을 하든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도 못 알아하는데 말도 못 해야 돼요. 감사의 말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말만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봉사를 하든 안 하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안 하는데 나 혼자 다 쓸고 닦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이러면서 내가 허리 아픈 걸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다라고는. 그럼 안 하면 어떡하는데 더러운데. 더러워도 불평 안 하는 게 낫지. 깨끗하게 해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해요. 올해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의 말이 쏟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기하지 않아야 돼요. 남이 잘 될수록 여러분 축하해 줘야 되는 거예요. 더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복을 못 받았나? 나는 왜 이러나? 이래가면서 여러분 그런 이 불평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내 남편의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불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악인이 잘 될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이 잘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나는 여러분 못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잘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불평불만하지 마라. 뭐만 더할 뿐이라고요? 죄만 더할 뿐이라.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더라도 불평불만하게 되면 죄만 더할 뿐이다라고 하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지난 한 해 동안 죄만 더해온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세요.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 불평과 불만과 시기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단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로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됩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밝아오는 새해에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며 2025년도를 이제는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사라지고 모든 염려되는 문제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삶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에 인상 찡그리지 말고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러한 영신에 나사렛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신 백성들이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성도들이옵나이다. 이러므로 올해도 예수님의 생명의 진액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올해 예배를 통해서 25년도에 삶에 맡긴 담들이 있으면 다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5년도에 불신앙, 불순종, 주의 말씀에 반역하는 죄가 있으면 모두 다 회개하고 26년도에는 순종과 감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으로 입술에 죄를 짓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오늘 참존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님의 놀라운 은초로 말미암아 영과 마음에 몸에 병든 사람들은 한 사람 남김없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생각들은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감사만이 넘칠 수 있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혹시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이 시간 나타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건강의 축복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있는 감사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염려, 근심, 걱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고하고 괴로운 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짐들을 이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해를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가볍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셔서 즐겁고 행복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옮겨 주옵시고 주의 은총과 사랑과 기적이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같이 계신 임마누엘 예수님, 올해 26년도에도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올해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만이 입에 달고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